요즘에는 누가 유대인이냐 그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되 아버지 부계보다는 어머니 모계의 혈통을 중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라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느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디모데는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요즘에는 혈통보다는 종교를 더 존중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피가 좀 달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 본다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므낫세, 또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두 아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요셉의 아들들인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자리죠.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예외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손자 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대충 읽지 않고 깊이 살피면서 읽는 분들은 이상하다. 왜 요셉이 빠지고 그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순서상으로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라헬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낳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니까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습니까? 요셉은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의 총무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상처투성이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꾸었던,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이상한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면서 30세의 나이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또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70여 명의 대가족이 애굽 이민의 대장정길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한 곳 예비해 주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센 땅이에요. 지도에 보시면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이실 겁니다. 애굽 밑에 보면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지중해를 향해 나일강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쫙 흘러가다가 하류에 이르면서 부채살처럼 강물이 갈라져요. 강이 갈라지면서 양쪽에 비옥한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기름진 땅이 형성됩니다. 그것을 소위 델타 삼각주라고 부르게 되죠.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속에 고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삼각주 중에서도 약간 오른쪽, 동북 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마치 강남의 노른자 땅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요셉은 자기 혈육들을 저곳에 정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당시 집무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기 동그라미 원 바로 밑에 빨간 점이 있는 온이라는 곳 보이세요? 온. 괄호 안에 헬리오폴리스, 이것은 역사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저 도시가 바로 오늘날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예요. 그 당시 애굽의 정부 종합청사는 저기 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친족들을 저 동북 쪽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센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세상살이라는 것이 양지가 있으면 또 음지가 있게 마련이죠. 파란만장했던 고생이 다 끝난 요셉에게도 깊은 고민이 그 속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고민입니다.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그 화려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히브리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히브리 여인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중매를 하고 주선을 서줍니다. 요셉, 네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총각으로는 불편할 테니까 빨리 장가를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애굽의 명망 있는 가문의 규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슬하에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아들은 엄마가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까지도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무서운 전통이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야곱도 유대인이고 요셉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두 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은 마음이 참 슬프고 너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내 두 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생각이 요셉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죠. 그래도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만이라도 애굽식으로 하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셉도 사브넷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이 있었죠. 애굽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두 아들의 이름도 애굽식으로 짓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또 부인이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히브리식으로만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두 아들의 신분에 대한 아쉬움과 고뇌와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식의 신앙 고백적 이름이죠. 그 다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내가 고생했던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 내가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혈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 땅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 가족들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요셉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라는 화려한 자리 그 이면에 있는 요셉의 숨겨진 아픔이었고 또 감추어진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돼요. 어느 날 이 고센 땅에서 한 가지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병세가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노안이 깊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이제 기력까지도 쇠해지셔서 아마 오래는 못 사실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은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뵈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와 같이 갔느냐가 중요하죠. 자, 본문 1절을 보시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두 아들과 동행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차마 보여드리지도 못했던 두 아들을 직접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아버지 야곱은 연약한 몸을 일으켜서 이제 침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자마자 야곱은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하게 돼요. 자, 본문 5절을 보시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원래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쟤네는 내 손주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요셉아, 네 아들들은 비록 에미가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두 아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줄 것이다, 그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의 고민과 숙제를 야곱이 한 방에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8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시력도 좋지 못하니까 이들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오늘부로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이 됨으로써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본래는 야곱의 손자들이었는데 오늘부로 야곱의 아들들로 그 신분이 격상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한 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메시아가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은 그림으로 그렇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여기에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측에 속할 수 없는 핏줄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기는커녕 도저히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므낫세와 같고 에브라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리고 나갈 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오른쪽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세워서 그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요셉에게도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워야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게 되고, 또 야곱의 왼손이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어긋나게 해서 손을 얹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잠깐만요 그 손을 바꿔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 준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팔을 크로싱을 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크로스,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저렇게 팔을 엇바꾸어 얹어 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로 옮겨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요셉이야말로 자기 동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정말 구원자요 메시아적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에요. 그런데도 어느새 자기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곳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벌써 구약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앙망하는 복된 절기,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그 사역을 통해서 자격 미달이요 함량 미달인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복된 대림절 4주간을 참 은혜스럽게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